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만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성령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모든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장차 후 3년 반 42달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이 세상을 장악과 통치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성도가 권세가 다 깨질 때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어떤 번성과 이 땅에서의 어떤 육신적인 승리는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생명으로 주님의 기록된 66권을 떠나지 아니한 그 말씀 안에서의 승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이루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잠시 시간 나누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교회의 음료화된 문제와 이 배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 잠깐 우리가 특별히 마라나다 묵상 시리즈를 한번 연결해 보면서 배도 교회에 대한 문제를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해설하면서 제가 한번 그 묵상을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먼저 잠깐 여러분들 같이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이런 교회의 문제가 얼마나 이제 심각한 상태에 와 있냐는 것을 제가 잠깐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소식을 한두 개 잠깐 전해드리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여러분에게 이름은 특별히 공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그러한 나눔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신 여러분들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뜻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편안하게 한두 분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한 분은 참으로 교회가 지금 굉장히 예배당이 참으로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초창기부터 우리 광야의 교회, 광야사역의 이 모든 것들을 열심히 들어주시면서 기도하며 참으로 후원하면서 꾸준하게 변함없이 이렇게 처음부터 오는 귀한 우리 성도님이신데요. 그 열처녀 중에도 참으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열처녀 중에 미련한 처녀도 되지 못하며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도 없는 이 세상 교회에 대한 탄식을 하시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배당에 나가고 싶지만 나갈 예배당이 없다는 이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많은 걸 바라지도 않고 성경 말씀 중심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이면 되는데 왜 그런 교회를 볼 수가 없는 걸까요? 그죠? 왜 그런 예배당을 볼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런 뜻과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면서도 그들을 만나기는 참으로 좀 과장된 차원에서 하늘의 별따기 같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귀한 우리 자녀분과 같이 가정에서 지금 이렇게 엄마랑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막내 아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하는 또한 이런 우리 귀한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셔서 저희 신앙이 어쩌다 일이 됐는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성찬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전도도 교회가 있어야 인도하지요. 그죠? 신앙생활하기 참 외롭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자녀라도 있어서 위안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희 신앙생활이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목회자와 또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상을 반영해 주는 그 안타까움과 아주 정직한 그 고백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자체가 깨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 처소가 없고 그저 무기회주의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말씀 여기 이분도 얘기했지만은 성경 말씀 중심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는 충분한데도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예배당과 십자가가 있지만은 성경 말씀 중심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광야의 이 소리를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도 있다고 보지만 그 자체가 절대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주님의 성령의 전이 된 우리들이라고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근데 이 세상에 어떤 거죠? 건물을 성전으로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그 성전 그 예배당에 복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으니 이 종교인들의 이러한 그 죄는 참으로 주님 오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러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광야 소리 동역자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 이런 분들의 고통을 십분히 이해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아무 교회 아무 예배당에 이웃에 있다고 다닐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슨 온라인 교회를 만들고 무슨 온라인으로 무슨 뭐 막 그저 막 송금을 하고 11조도 무슨 막 그냥 막 온라인으로 무슨 막 그저 막 그냥 무통장 입금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하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로서의 사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 데나 십자가 걸어 있다고 교회다 해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많이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거의 다 100% 세속화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럴 바에는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삶에서 자녀들과 더불어 주님께서 그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파송된 가정의 선교인이고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차라리 감당하는 외롭지만 그 길을 믿음 지키며 가는 것이 100배 낫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참된 깨어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라도 우리 또 예를 들면 광야의 소리 같은 것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굳이 성경 말씀 중심도 아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도 않는 그런 예배당에 가서 그죠?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저는 외국에 가서 한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당인지 양로원인지 구별되지 못한 예배당을 저는 본 적도 있고 저도 많이 탄식해 봤습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이 교회에 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다 나이가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는 교회가 너징 하우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로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어떤 예배당은 거의 그저 나이 든 분들이 오는 것이 아주 웰컴이고 좋죠. 하지만 교회는 양로원이 아니에요. 양로원과 예배 처소를 구별하지 못한 이러한 사역을 하는 이상한 자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 외국의 노인들만 잔뜩 오면 막 그 예배당에서 별 아리랑을 부르지 않나 미국의 무슨 그죠 미국의 국가를 부리지를 않나 뭐 그죠 별 완전히 그저 무슨 어떤 그 노인분들이 어떤 놀이터가 될 정도로 심각한 곳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설 자리도 없고, 자,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더 주님 오실 때일수록 가중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은 정말 오히려 저는 깨어있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차라리 우리 자녀들과 같이 예배하면서 고독하고 좀 외롭더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아무 곳에 가서나 예수님 중심도 아니고 성경 말씀 중심도 아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지도 않는 잠자고 전혀 그 성경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증거가 없는 이 성령이 원래부터 있지 아니하는 그런 예배당과 그 모임에는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경적이죠.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성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그런 교회가 사실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참 외롭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 특별히 우리 광야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동일한 고백이 아닐까요? 완벽한 예배당은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굳이 그런 곳에 억지로 나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역시 목회자로 평생 살아오면서 온갖 어려움 속에 살아왔지만은 저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본 적도 없고 성경만 갖고 있으면서 목사 안수받았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저는 주의 종이라고 생각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한두 번 대회돼 보면 그들은 거짓과 그런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과 교제를
허락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죠.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마라나다 신앙 그 뼈아래 새 것이 없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 책을 여러분에게 오래된 책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는 과정에서 지금 음료와 배도 교회를 제가 여러분과 묵상하면서 잠깐 여러분에게 이런 애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광야의 소리도 계속 들어주시면서 여러분 일하면서 가정에서 운전하면서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오직 예수님 찬양 기다리는 것도 훌륭한 주님을 모신 성전된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외롭게 살아갑니다. 다섯 처녀들은 그죠?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한 외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같이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은 그런 예배당과 그런 참된 깨어있는 교회는 참으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단에 빠지고 그죠? 하나님과 자신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이상한 자칭 선지자들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노예근성으로 빠져가지고 여러분 전혀 성경에서 벗어난 이러한 모임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고통하면서 심령이 애통하는 그들과 사실은 우리와 주님의 성령으로 동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외롭지만 외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하면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갈까 하는데요. 이분은 참으로 이 오빠와 동생 오누이라고 하나요? 이 참 젊은 분인데 참으로 오빠와 여동생 사이가 얼마나 그렇게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겸손한지 이 초창기부터 우리 광야의 소리를 계속 그렇게 소리 없이 들어주시는 분들인데 후원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제가 고마움을 드렸더니만 이렇게 답이 왔는데요. 답장이 늦었네요. 제가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영혼에 대한 절실한 안타까움을 느끼시며 최선을 다해 설교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운 목사님, 항상 말씀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건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기쁘네요. 이 또한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이렇게 답을 한 형제님이 주셨어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글도 참으로 퍼펙트하시고 정말로 우리는 이런 분들을 동역자라고 부르기에 정말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 잠깐 소개한 그 자매님도 굉장히 신실하세요. 저를 만나고 이 사역에 연결된 시로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민하고 사랑하면서 성경 철저히 그죠? 배우고 이렇게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상태가 오히려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단계고 오히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고통하지도 않아요. 오늘 이 형제 같은 경우도 얼마나 이렇게 참 감사한지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게 되네요. 형제님, 우리 여동생님도 참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또 어머님도 또 제 광야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서 참 저희 여집지 않은 목소리도 참 좋다고 이렇게 하신다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오빠와 또 여동생 그리고 육신의 어머님 다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후원도 하시고 또 선교도 하시면서 나름대로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참으로 이런 분들이 진정으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님인 예수님의 영을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어도 충분히 우리는 예수님으로 맺어진 같은 영적인 형제요 자매들이요 함께 주님을 만날 참된 교회임을 저는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제 참된 교회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엄청난 이 세상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배도한 교회와 음료 교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잠깐 우리 마라나다 신앙 시리즈를 보면서 묵상을 잠깐 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이라는 말 자꾸 제 딸이 얘기를 했지만 자꾸 잠깐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또 한번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마음을 많이 바쁘고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 또 광야의 소리에 접속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잘 들어달라는 이런 말씀에 아마 제가 잠깐이란 말을 여러 번 쓰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앞선 영상 묵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페트라에 대한 문제는 제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트라가 유대인 이스라엘이 후 3년 반 동안에 피할 곳이 아닌 경우에 이것이 모든 그 전 세계의 믿는 사람들이 피할 처소로 여기 만약에 해석이 된다면 굉장한 그 요한계시록 해석이 중대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뀐다기보다는 어떤 묵상이
크게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신부된 우리가 이곳을 갔다가 휴거할 수 있다는 이러한 논리로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엔타임 프로페시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관점이 맞다고는 볼 수 있지만 한번 이런 걸 제가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트라는 과연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냐, 우리는 아니면 깨어있는 교회인 5,000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냐, 이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다 지금 읽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동시 통역을 하면서 번역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알릴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묵상이기 때문에 소개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우리를 돌려 올리시든지 아니면 변화시켜서 올리시든지 주님을 만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환란이 들어갈 때 우리를 예비처리해서 옮기셨다가 거기에서 휴거를 올리실지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다만 그렇게 이런저런 해석을 하고 있을 따름인데요. 자, 그런 중에 하나가 이 페트라에 대한 해석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163 그 슬라이드가 여기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틈틈이 조금씩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이제 조금 한두 카트 이렇게 설명하면서 제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진정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표현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 3장에도 그 7개 교회 이기는 자들이 바로 이 성령님이 내주함을 음성을 듣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켜 승리한 무리들이 사실은 이 7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금주대 교회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지금 24번째 카트 163번 중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분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잠깐 한두 카드만 언급하겠습니다. 이 7 영에 대해서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7가지 어떤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 풀어올 수가 있어요. 어떤 7분의 어떤 성령, 영의 어떤 인격이 쭉 있다는 게 아니라 한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성령님께서 7가지 어트리비투스라는 것은 이 특성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빨주노초 파남보락에서 7가지 어떤 무지개색이 있듯이 성령님이 어떤 그러한 다양한 그러한 어떤 완벽한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는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완성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결과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려오셨거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좌에 계신 7 영이신데 그분이 이제 우리와 같이 이 막는 자로 있다가 떠나면 우리가 보좌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7 영은 특별히 딱 한 구절만 나와 있어요.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2절에. 그죠? 여호와 주 여호와의 그 신에 대해 신이 그에게 임하면서 지혜의 영, 그 다음에 지혜의 영, 그 다음에 이거 understanding이라는 어떤 지혜와 이해 또는 그죠? 모략, 어떤 능력,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 이런 어떤 7가지 영의 속성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2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것은 한 성령님이 가진 7가지 어떤 속성을 얘기한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는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보좌 앞에 7 영과 죽은 자들이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태어나신 독생자 예수님의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7 영이신 성령님인데 7분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7가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관통하고 읽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유한하고 부족한 지식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죄 사함 받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도 성령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장래일까지도 알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라고 했어요. 다 성경을 떠나서 장래일을 무슨 몇 월 며칠에 주 예수님이 오신다, 휴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장래일을 알게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를 통해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유추해서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는 것 차원에서 장래일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지 전혀 성경을 떠나서 사람에게 성령으로 막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이 감당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유한한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은 텍스트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안에 갇혀있지 않지만 이 텍스트를 보면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주었는데 성경을 떠난다고요? 또 성경을 기록한다고요? 예, 그런 코미디하고 더 이상 사람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 영을 가장하고 귀신이 예수님의 영을 가장해서 하는 그런 짓거리에서 빨리 회개하시고 그 욕심과 욕망과 더러운 그런 어떤 그 교주되고 싶은 그런 욕심과 더러움을 빨리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우스 코리안 이런 자들이 남자 여자든 노욕을 부린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거기 다 들어가서 지금 또아리를 들고서 연약한 그 양들을 다 노력질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은 7가지 속성을 가진 귀한 분이다라는 걸 시작하고 있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성은 결국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그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지혜의 영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영, 이것은 바로 뭡니까?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카운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우리들을 잘 인도하시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가장 건전한 어드바이스를 주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가 너에게 와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 보혜사는 영어로는 컴포터, 위로자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카운슬의 영도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그 한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능력의 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기 위한 확실한 능력도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또 어떤 지식의 영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이 어떤 이해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어떤 지식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조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우리가 존경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것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인데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존경하고 따르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주의 성령이 주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달란트를 통해서 계속 주님은 퍼날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묵상을 듣는 여러분도 복이 있고 여러분도 같이 이 주님이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한국말을 하는 사람은 한국말로 성경을 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의 성령께서 이렇게 7영의 속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완전한 주님의 신부로서 그죠? 기름 준비한 완전한 그 다섯 처녀로서 주님을 1등으로 만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사역을 보면은 이것은 이 세 가지 그 삼중 사역을 주님은 이 땅에서 하시고 있거든요. 이건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삼중 사역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똑같은데요. 바로 예수님이 그죠 그 요단강에서 그죠 그 침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침례를 받으면서 그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성삼위 하나님이 거기에서 완벽하게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음 받은 유일한 삼중직을 갖고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 자리에 지가 메시아든지 지가 꼭 그 성령 어떤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 삼중직을 가졌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사우스 코리아에 나타났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타난 것 같은데 이런 여러분 사기꾼들에게 절대 걸리면 안 돼요. 100% 이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사단 마귀에 인해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된 예수 흉내내는 이런 자들로 인해서 속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삼중직을 완벽하게 구현하시는 유일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여기서 낄 수가 없는 것인데 스스로가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그런 연약한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빨리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떠나면 죽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서 나를 떠나가라고 주님께 하실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제가 그 페트라에 대해서 잠깐 연구할 텐데 거기 내용 중에 참 무서운 게 하나 있는데 잠깐 여러 개 보여드릴까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은 물론 아니시겠지만 굉장히 엄숙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을 분명히 들을 사람이 많아요, 지금. 예. 이 예수님께서 이 말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할 자리가 많아요. 왜? 스스로 선지자면서 노릇하고 스스로 주의종 노릇하고 예수님이 세우지 않은 선지자가 완전히 속아서 이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에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들을 사람 많습니다. 여기에 줄을 선 자들도 다 땅에 남게 됩니다. 빨리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건 그때 연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늘 동행해 주시고 동역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혼자 외롭게 이 길을 정말로 성령님과 더불어 말씀만 하나 보고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과 후원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함께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이 길을 진실로 이제 가기를 이제 간절히 원하는데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 보면은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지자, 완벽한 선지자로서 완성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충실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1장이. 그죠?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충실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시고 아들로서 완벽하게 예수님만이 충실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내가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증인이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 예수님 자신의 뜻을 이룬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지자를 완성하시고 선지자의 그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다 자기가 선지자라고 여기다 인간인 주제에 여기 와서 내가 선지자라고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예, 세례 요한까지가 모든 선지자는 끝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완성하셨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가 나와서 선지자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무슨 뭐 꿈을 봤다, 무슨 환상을 본다, 무슨 뭐 말씀을 받는다 이런 자들은 100% 사기꾼이라는 걸 아시고 빨리 돌이키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라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것으로서 주님은 완벽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렇죠? 죽음에서 일어나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분은 하나님 자신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제사장이래요. 자기가 선지자래요. 이게 안 통합니다. 하나 더. 삼중직으로서 바로 왕도 예수님 자신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왕들의 왕인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죠? 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시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삼중직을 갖고 있는 유일한 분인데 여기 지가 선지자가 지가 제사장이다, 지가 왕이다 이런 자들은 100%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빨리 이러한 영적인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그 화장을 지우시길 바랍니다. 신부가 아니라 음녀가 된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의 반열에 서 있는 겁니다. 빨리 성경을 떠난 자들은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시고 성령님을 회방하는 주에서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함께 하시는 분은 인간으로 태어난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선지자도 완성, 대제사장도 완성, 왕으로도 완성,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이걸 보면서 네 가지 아주 중대한 역사의 사건에 대한 축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텐데요. 한 가지는 일단은 그 여기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창조로부터 이렇게 네 가지 중대한 역사 속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텐데요.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계속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그 마라나다 묵상 시리즈로서 이제
오늘 그 음료 배도 교회에 대한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해설하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그것을 한번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배도와 음료 교회의 역사는 꽤 길고 이것은 그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는 모든 잘못된 교회, 이름만 가진 교회, 그리고 열천의 바늘에 들지도 못한 교회, 그리고 솔직히 미련한 처녀는 땅에 나눠먹지만 나중에 목이 잘리거나 정말 순교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교회에 사실 미련한 처녀는 들 수도 있지만 거기조차도 들지 못한 자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료교회로서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참으로 무섭고도 잔인한 교회, 음료교회입니다. 배도교회. 오늘날의 천주교만 음료 배도교회가 할 수 없어요. 왜? 모든 세상에 이슬람과 코란을 가진 것, 그리고 모든 불교, 유교, 모든 미신, 모든 세상의 그 바벨론 종교는 하나 사탄 마귀에서 나왔거든요. 유일한 신앙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은 이름만 다르더라도 모두가 다 사실은 사탄 마귀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고 사탄 마귀를 경배하는 사탄을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고 음료화되고 배도교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롭게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어 중세 1000년 동안 암흑한 배도의 세계를 장식하고 15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나 배도의 모습은 다 버리지 못하고 휴거 후 7년 동안은 배도의 절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니골라당과 유대주의 또 영지주의, 노스티즘이죠. 노스틱주의, 그죠? 노스틱이라는 것은 이건 그 완전히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배도가 초대교회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7교회도 전부 다 누룩들이 있었어요. 사탄 마귀가 심어놓은. 그래서 그것들을 이기라고 했는데 거기 오히려 영합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그런 곳에 다 이렇게 빠진 사람들은 빨리 회개해서 나오지 않으면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죠? 그 유혹을 역사하는 것인데 거기에 걸려있는 사람이 많아요. 7교회에 다 그런 것에 걸려있거든요. 예.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주님의 이름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우리들로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로마 제국의 300년간 기독교 박해 중에 핍박과 순교를 당하면서 기독교는 순수적이 보존되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의 자유가 선포되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와 같이 되면서 배도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것은 다 역사적 기독교사에서 다 이것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313년에 그죠?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그죠? 공인화한 거하고 326년인가요? 먼저 그 기독교를 그 국교화했어요. 데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이자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완전히 그 전면으로 나오게 돼 핍박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세속화되면서 이 배도와 음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동화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바벨론의 여신과 아기 숭배가 되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형태로 교회에 도입된 것이 바로 이게 결국은 천주교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주교인들은 빨리 놀라야 됩니다. 빨리 그곳에서 그 불교인과 똑같이 그렇게 막 합장하고 그런 이상한 그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다 이렇게 절하면서 이렇게 합장하는 게 완전히 염불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리고 묵주를 왜 돌립니까? 천주교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은 마귀, 악마 시스템이고 마귀로 경배하는 시스템이에요. 빨리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중심으로 여러분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함께 여러분 그 시스템에 멸망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 속에서 교회가 서서히 완전히 지금 종교 다원화돼 가지고 완전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되고 WCC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완전히 모든 이 한국 교회는 100% 오염이 되었어요. 예.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갈 교회가 없다는 게 맞아요. 엄밀히 말해서 갈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서 예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는 우리 자신 예수님을 성령을 모는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가서 예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전부 다 성경을 떠났고 성경을 가졌지만 성경은 다 먼지 묻었고 전혀 딴소리하고 인간 냄새만 풍기면서 완전히 성령이 떠난 불 꺼진 그런 완전한 그 사탄의 그 회만 모이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역사가들의 통계에 의하면 가톨릭교회와 종교재판소에서 죽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수가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개혁자들이 기업운동을 해서 많은 신교도들이 참된 복음의 진리에 돌아왔지만 개혁자들도 여러분 문제가 없지 않았죠.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소수의 무리들까지 이제 다 되고 또 환란 시에 참 믿음을 가지고 순교도 되고 끝까지 보호받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대다수의 교회들은 배도 교회에 흡수될 것이고 클리어런스 라르키라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를 교회 역사로 해석하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로 해석하지만 그 7교회 교회는 각 동시대마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공전하듯이 7교회는 쭉 펼쳐놓으면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로부터 주님의 재림 직전에 내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한 라오디게아 같은 그런 교회를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펼칠 수 있지만 동그랗게 피면은 그런 7가지 교회 유형은 각 시대마다 똑같이 그것이 워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적으로 보면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로서 전혀 세상적으로 부자지만 주님의 성령이 떠난 그러한 사탄의 교회가 마귀 사탄에 잠식된 그러한 완전히 음료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면은 그 음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빌라델피아와 같이 믿음 지키고 서머나 교회 같이 순교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같이 처음 자랑을 회복하는 예배당 이 교회도 있고 이런 7가지 교회 유형들이 세상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가 한 사람만 사명만 맞다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각자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성경에서 받은 거라면 예수님이 인정한다면 각자가 자기가 그것을 해서 주님 앞에 결산을 하면 돼요.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 큰 것만 다르게 되고 큰 것만 미혹하면 그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겠지만 자기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오해에서 받은 사명이라면 자기가 주님 만나서 회개하고 계산해야 되게 회개한다는 건 리펜트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기 한 일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들이 스스로 분별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만약에 그것이 주님 앞에서 금과 은과 그죠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으면은 그죠 지푸라기나 이런 나무 여기다 다 탈 것이기 때문에 각자는 그 공력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반석 위에 다른 걸로 세우는 걸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각자가 책임지는 거니까 각자의 사역은 주님께 계산하면 되니까 성경을 어쨌든 벗어나지 않는 사역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은 음료 배도교회에 대한 문제인데요. 특별히 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성모나 버가모 교회는 사도시대부터 서기 606년 그 다음에 교황권이 확립되는 고대의 역사라고 보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소위 중세 1520년까지 중세 천년의 암흑교회로 봅니다. 이건 거의 맞아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는 같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보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청년의 암흑시대를 이뤘던 천주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는 이름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라고 보면 돼요. 천주교의 말만 이렇게 둔갑하고 있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완전히 그 이세벨의 영, 여자 이세벨의 영이 들어왔고 완전히 그것은 큰 환란이 던져질 교회거든요. 천주교인들은 좀 미안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땅에 남게 된다는 걸 아시고 빨리 예수님께 돌아오시고 가족들 구원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빨리 돌이켜야 돼요. 어디 가서 합장하고 어디 가서 묵주를 돌립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마리아에게 절하고 어디 가서 마리아에 의탁한다고 이런 기도를 하고 어디 가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합니까? 어디에서 교황이 뭐하고 교황이 어떻게 예수님의 대리자입니까? 어떻게 교황이 삼중 이 멸관을 쓰고 있으면서 666이라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런 모자를 쓰고 다닙니까? 기가 막힌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곳에 빠진 겁니다.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천주교인들이요. 빨리 나오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교개혁 때부터 교회가 휴거되는 때까지 역사요. 휴거부터 예수님 지상 강림까지는 지상 교회는 결국은 음료 또는 대배도와 파멸의 시대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휴거에서 교회가 막는 자인 성령이 가서부터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강림까지 그 기간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또는 18장까지 있는데 그 지상의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음료교회라. 그리고 대배도와 파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바로 음료교회에 영육간의 음낭한 짓 하다가 다 땅에 남게 되고 오른수가 이마에 짐승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으면 누구든지 다 이 짐승표를 받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음료 배도교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교회의 통합운동, 소위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20세기 말 가서는 성공할 것이다. 이미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통합을 추진하면서 결국은 지금은 뭐예요? WCC라는 세계 종교 협의회를 통해서 모든 종교는 하나 된다. 이런 속에서 완전히 그 예수님의 영광을 완전히 먹칠하는 시대에 우리는 돌이켰는데 교회와 개신교회조차도 그죠? 이곳에 빠져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왜 먹고 살만하고 물질 많고 그죠? 종교 지도자들 사꾼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헛소리하는 곳에 사람들이 완전히 그죠? 영적인 육적인 귀와 영의 눈과 영의 귀가 다 완전히 봉함되면서 그것을 설교로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실 준비도 못하고 회개도 안 되고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바벨탑을 쌓던 니무롯의 통합과 같은 이러한 같은 악한 영들의 영이 결국은 7년 그 환란 시대 때는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고 불행의 땅에 남는 사람들은 늦었지만 결국 내가 생명을 죽음으로써 주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환란을 통과하고 환란에서 나와야 돼요. 죽지 않으면 환란에서 나오지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결국은 세계는 지금 종교의 통합이 거의 다 완성된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에 저항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섯 처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것을 저항하면서 광야의 소리로 있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땅의 왕들이 이 음녀와 음행하였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현재에도 세계의 정치가들이 모두 로마의 교황과 아부하고 있다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은근하게 로마의 교황청은 사실 과거에 멸망한 로마가 지금 종교화돼 가지고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정치 세력이 천주교이고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그죠? 바티칸이거든요. 이 엄청난 음모와 비밀을 이미 다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 천주교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요? 돈이 많고 안정돼서 거기 나오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에요.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많은 분 중에도 이렇게 천주교에서 나와 있으면서 지금 이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직 예수님께 올인하면서 어떻게 가족들을 구해낼까를 고민하는 분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담대하면서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선교지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캐톨릭에서 여러분 가족들을 먼저 구해내시고 그런 어떤 그 성경적, 비성경적인 모든 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함께 그 체제를 벗어나지 않고 시스템이 있으면 함께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자꾸 로스의 처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확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천주교의 교황은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로 서 있으면서 음료의 대표적인 존재가 됐지만은 이슬람조차도 굉장히 그 사악한 그 음료의 그 종교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통합되면서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나중에는 이 모든 종교를 다 이제 완전히 없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게 뭐냐면 짐승이 그 음료를 불에 태우고 살을 다 완전히 그죠? 완전히 먹는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짐승이 음료를 불에 이렇게 살라버린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 결국은 그 세상의 정치와 경제를 통합한 하늘에서 용이 이제 추방당해서 땅으로 내려와서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자기가 세웠던 모든 음료 종교들을 다 통합시키고 없애버리면서 자기 스스로가 신으로 등극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왜냐하면 모든 음료교회가 예수님도 배신하면서 예수님도 좋다 마귀도 좋다 했는데 결국 이 마귀가 그동안 타락시켰으니까 이제 이용할 때를 이용했으니 결국 처참하게 종교는 말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런 건 순교가 아닙니다. 모두가 죽음과 동시에 그건 음부로 떨어지는 그건 저주요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종교가 완전히 단일화됐다가 적그리스도의 그 짐승의 그죠? 그 정치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때가 곧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7년대와 환란 가운데 있는 음료와 배도한 교회의 그 처절한 그 비참한 종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때 모든 그러한 하나된 타락한 종교 바벨론에 그죠? 순종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짐승표를 받지 않게 되는 사람들은 죽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참된 교회의 성도들은 이전에 떠나게 되고 이곳에 동참하지 못하고 환란에 남은 사람들은 결국은 순교를 통해서 이곳을 벗어나게 돼서 계시록 15장에 뭐예요? 하늘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짐승과 그 우상 이름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 하늘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금 검은 거를 두고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들은 첫열매들이 아닙니다. 첫열매가 아니라 환란에 떨어져서 겨우 예수님을 순교로 죽음으로써 극복하고 부활하는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드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살았을 때 산순교하다가 첫열매로 주님을 신부로 맞이하겠어요? 이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주님의 신부로서 1등 신부로서 여러분 함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함께 가족들 다 구원시켜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예배당에 가서 조아리고 예배하고 거기 물질 드리고 이것은 같이 그 주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차라리 물질을
가난하고 어려운 고아와 가부들에게 11조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는 것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 썩은 교회, 여러분 타락한 교회, 음료 교회에다가 여러분 물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해서 여러분 그 죄악을 더 도와줍니까? 나는 내기는 건 내는 거니까 마음대로 쓰는 건 자기들 책임이 하면서 막 보냅니까? 예, 그것도 그 죄에 참여하는 거예요. 원래 11조의 의미는 레위인들하고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 제사장들하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분깃을 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11조와 그런 것들이 하나님 그런 물질이 여러분 정말 고아와 과부와 정말 가난한 사역자들과 광야의 사역자들에게 전달됩니까? 예배당만 짓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배만 부르고 여러분 타락한 일에 쓰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거기 동참하고 있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배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옵션이에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교회는 주님만이 알아요. 어떤 무슨 교단이 속했다, 어느 목사에 속했다, 이건 절대 주님을 만날 보장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은 100% 그건 땅에 남는다고 봐야 됩니다. 성경 외의 무엇을 따라가는 것도 100% 불법을 행하는 걸 보여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령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하나고 모든 일곱 교회 이기는 자들로 구성되는 게 천열매예요. 이 천열매가 지금 나오기 위해서 진통한다고 있는 시절이 지금 이 시대고, 이 시대가 끝나고 교회가 떠나면 바로 7년 대화를 시작하면서 모든 그런 바톤은 이스라엘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 거짓 평화의 종교적인 메시아로 거의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렇게 먹혀 들어가 있다는 이 자체는 거의 트럼프가 거의 외적으로 보기에는 거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갖고 있는데도 세상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예, 좀 심각하지 않을까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노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신 첫째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이 배도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 3절에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제가 광야의 시를 통해서 앞서서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fallen angels라고 해서 네피림을 만들어냈어요. 떨어진 자들로서 하나님이 그만 육체를 입고서 인간의 여자들과 취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런 어떤 그죠? 그런 어떤 생육과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용서전의 더러운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네피림이 큰 기골이 장대한 건 없이 지금도 똑같이 이러한 마귀 종자의 씨들이 세상에는 드글드글 거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잘해야 되고, 여러분 잘못된 씨앗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오염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확실하게 역사해가지고 죄 씻음 받고 모든 유전자와 더러운 죄와 모든 것들이 씻음 받아야지만 영향이 없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기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은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이 노아 홍수 이후에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노아의 홍수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 타락한 전사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교잡해서 고대 거인 사회를 만들어내고 네피림의 사회를 만들어서 완전히 짐승보다 더 사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물로서 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때까지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기한은 120년이라고 정하신 때까지 약 1500년이었는데요. 결국 여기서 120년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120번의 희년을 얘기하면서 인간 역사의 600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인간을 지속시키다가 6000년의 인간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인간들을 메시아 왕국인 예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자는 들어가고 부활시키고 변화시킬 자는 신부로서 부활시키면서 그 모든 그 추수를 할 것을 6000년에 50번의 그죠? 그 120번의 50년의 희년이 6000년 동안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무리를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실은 그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풀어보는 것입니다. 결국 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좋아해서 교회가 세상의 영과 혼합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의 배도의 역사가 길지만 현대교회는 배도의 극을 달리고 있어요. 맞죠? 특히 유럽의 교회들은 완전히 속화된 음료교회가 되었고 미국 교회도 대부분 속화되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전 세계가 이 배도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대환란의 불신반을 예비하시고 그 기간을 정하였다라고 봐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벌써 우리 2013년에 여러분 부산 백스코에서 여러분 WCC라는 가톨릭에서 만들어내는 종교다원주의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임원을 하고 말았어요. 자칭 큰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런 자들이 거기에 나와가지고 말이죠. 무엇인가 구별하지도 못하고 그런 거 악수하고 말이 장짜리 하면서 이런 코미디를 연출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길이 있다고 하면서 이헐령 비헐령 하면서 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그죠? 귀걸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납니다. 불가능해요. 예. 지금 휴거 성도들은 바벨론의 세속 종교에서 탈출하고 세상 주에서 나와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야 되며 휴거 후 환란 때는 음료교에서 완전히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결국 휴거 후 땅에 남아서 음료교에서 뛰어나올 수 있는 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순교죠. 그것은 자랑스러운 순교가 아니라 억지 순교입니다. 그래도 그거 하지 않으면 짐승표 받고 음부 떨어져 불못 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은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맞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있는 거예요. 그냥 배도교에 속해 있으면 결국 666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하고 그 표를 받으면 결국은 지옥의 불심판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음료교회를 짐승을 통해 심판하시고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환란 중 전반기 동안은 음녀가 짐승을 타고 짐승을 어거하지만 얼마 지나면 음녀와 짐승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나요? 맞아요. 아마 저는 이 음녀와 통합된 종교와 통합된 정치 중에서 짐승과 음녀가 서로 갈등하다가 음녀는 결국은 사실은 예수님의 신랑을 버리고 이 사탄 마귀인 세상 정치 지도자들과 노란한 자들이거든요. 타락한 예수님 외에도 이게 다 음녀가 되는데 결국 음녀는 이 통합된 정치권의 적그리스도 위에서 완전히 그 살이 불태우고 완전히 그 먹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이게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EJ 정책이라고 오랑캐는 오랑캐 이자잖아요. 오랑캐를 오랑캐로 다스린다는 EJ 정책처럼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음료를 심판해 버려요. 왜? 어차피 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신처럼 숭배해야 되는데 음료는 여기에다 간에부터 다 쓸개부터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추잡해서 결국은 떠난 음료를 짐승에게 노란한 그 짐승에게 완전하게 심판받게 하신다니까 이해 가시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라집니다. 타락한 음료는 결국은 적그리스도에서 멸망하고 적그리스도가 신이 됨으로써 결국은 뭐예요? 예, 이 세상을 후삼년반 동안 통치하게 된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환란 통과하겠다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역사는 항상 여러분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헤아릴 새 것이 없다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하는 겁니다. 옛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로마 황제들이 그랬고 우리나라 일제 말기 일본의 자칭 천황이란 이런 자들 노스코리아 이런 자들 부자 세습하는 이런 집단들도 똑같이 이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들과 이제 평화하고 통일하겠다. 무슨 통일은 통일입니까? 영원히 분단해서 저들은 저들끼리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떠나야지. 무슨 통일입니까 여러분? 이제서 무슨 통일하겠다는 거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거지?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돌이키기에.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는 다 나눠졌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고 오라고 해도 안 올 사람은 안 와요. 떠날 준비하는 수밖에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모든 그 종교 형태는 다 없어지고 짐승의 우상 숭배와 귀신 숭배만이 7년 시대에는 완전히 난무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음료와 배도교회가 그렇게 남았다가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공의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신실하게 5처녀로서 10처녀 중에 여러분 미련한 처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은 등도 준비하잖아요. 성경을 가졌지만 성경을 볼 줄을 몰라요. 맨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어디 여행 가기 좋아하고 무슨 맨 그런 것만 교회가 여러분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양로원이 돼버렸어요. 무슨 청년들의 무슨 콘서트장이 되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 나가나 마나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들이 방황하게 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장소가 온전하지 않은 곳에 굳이 가가지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어떤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모았다가 차라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아니면 사역자들에게 차라리 보내주는 게 100% 낫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흉내만 해서 결국은 물질에 빠지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자칭 선지자라는 이런 집단 그 교주던 형태에 된 이런 타락하고 완전히 미혹된 이러한 335으로 모여서 이렇게 짝을 지는 이러한 아주 이상한 그 독버섯처럼 이런 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지만 이것도 아니에요.
성경만 따라가야 되고 성경대로 믿는 그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소수가 있게 되고 또 광야의 소리를 들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일반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천주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 악사까지 싸워야 돼요. 나오지 못하면 악사까지 싸워서 이길 자신 있으면 그렇게 싸우지만 보장을 못합니다. 분명히 저는 나오라고 했지 거기 들어가라고 했지 않았어요. 빨리 나와서 가족 단위로 차라리 두세 명이 이름 모여서 참된 예배를 보는 게 낫지. 여러분 사람 때문에 이것저것 보면서 여러분 그죠? 이렇게 완전히 그 본인 어떤 그죠? 인생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소비하다 보면 그날이 덫과 같이 걸려가지고 주님 못 만납니다. 예. 모쪼록 마라나다의 신앙 묵상 시리즈 오늘 그죠? 음녀와 배도교에 대한 문제를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세상은 바로 이러한 배도의 길을 가고 있고 예수님을 아예 모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도 길이고 다른 것도 길이라고 해서 완전 영적인 바람 나면서 영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육신적으로 음란하게 되고 가정을 버리게 되고 자녀를 완전히 자녀들도 다 그걸 되물림해서 나중에 다 황폐하게 되는 것도 모르면서 그 일을 반복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돌이키고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반복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빨리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혹 심판의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지 누가 합니까? 모쪼록 여호와 여러분 끝까지 배도교회, 음녀교회에 속하지 않고 주님의 신실한 열처녀 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는 하고 하면서 깨어있는데 5처녀들이 슬기롭고 기름을 준비하다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혼인잔치 문이 열렸을 때. 그런데 깨어났지만은 등을 준비한 그 자들은 기름이 다 떨어져 가므로 뒤늦게 깨어나서 기름 준비하다가 늦어가지고 이미 준비했던 5처녀는 들어가고 말았어요. 우리는 후자가 돼야 되겠죠. 예. 그렇다고 앞에 기름 준비하지 못한 그 5 미련한 처녀 그거 잘됐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들도 모두가 함께 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상대평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는 분명히 절대평가로 봐요. 각자의 처지와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중심이 진실한 주님이 보시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10명이니까 10명만 들어가고 너는 아무리 착해도 10명, 11등을 했으니까 떨어진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주님을 못 만나고는 각자 자기의 책임이라는 걸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신실하다면 주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건 또한 확실한 건 아니겠습니까? 두려움보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마라나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